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21절과 22절을 같이 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에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서에 대해 질문을 드렸던 베드로의 말에 공감할 때가 더 많지는 않으신지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이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라고 묻는 베드로의 감정에 우리는 오히려 그렇지라고 공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매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는, 그래서 평생 짊어지고 다니는 이삿짐처럼 끈질기게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답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아마도 전혀 이해할 수 없거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멍해졌나 봐요. 베드로가 어떤 말을 이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리고 그런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요, 용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핵심,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인데요.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종을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이 1만 달란트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돈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죠.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고 주인이 그 종을 불러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의 범죄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 또한 용서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형제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용서란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빚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용서의 보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중에 이러한 곡이 있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 앞에 잠겨 사라져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해 분노와 원망과 수치의 언덕을 떠나 우리 함께 저 망망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인데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으로 스스로 결단하신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불의와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기억을 지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 앞에 우리가 달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둘러싸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모여들었던 성난 군중들처럼 우리도 용서하지 못한 자에게 기회가 된다면 던지기 위해서 손 안에 돌을 꼭 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은혜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그 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반응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분이 가득 차는 순간에 이 세상 누구보다 큰 수치를 당하셨고 상처와 배신을 경험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잠잠히 십자가를 견디신 것이 아니듯이 나도 반박하고 보복할 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수치 앞에서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를 남긴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제 분노와 원망과 수치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저 망망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노를 저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용서와 기쁨, 자유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